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죽이는 의논, 살리는 의논입니다. 첫째로 죽이려는 의논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보고 회개하며 생색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자기 죄를 못 보게 하죠. 죄를 봐라, 회개해라, 생색내지 말라고 해도 그들이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변하지 않는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6월절에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6월절은 가장 큰 규모의 유대인 순례자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남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 그 표시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친 사건이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명절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마태와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주지만 누가는 6월절이 다가오는 내내 배반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살해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성전의 최고 위층에서 시작한 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미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정은 당시의 사법부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정식 회합이 아니라 임시로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비밀리에 모여서 교활한 술책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제물로 죽고 너희는 살리기를 원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살고 너는 죽으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나는 죽고 너희는 사는 적용을 하십니다. 여전히 도박과 바람과 술을 끊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나를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은 이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6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죽일지 궁리합니다. 그러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백성의 눈치를 살피고 있죠.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부터 그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밀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6월절 순례 인파가 엄청난 규모였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이었고 사내들인 공회도 수많은 순례자에게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예수님을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월절의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날을 피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자신은 살고 상대방을 죽이려는 의논 아닙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은 틀리고 나만 옳다고 우기며 사람을 죽이는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의논을 합니까? 살리는 의논을 합니까? 둘째는 향유 한 옥합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주께 의외의 헌신을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께 아낌없이 사랑을 드린 마리아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병 환자 시몬은 아마도 병을 치유받아 주님을 식사 시간에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서 무시당하는 한 여자가 옥합을 내놓았던 거죠. 마리아는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것도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마리아의 헌신이 양육받는 동안에도 식지 않고 여전해서 마침내 참사랑이 되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주님께 드리기에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향유를 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1년 품삯을 어떻게 한순간에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집을 팔아서 거리에 놔놓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귀중한 것을 내놓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값비싼 향유보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향유를 드리는 것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병이 낫고 7 귀신이 나갔는데 아까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틀 후면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꿈에서도 장례 준비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해야 할 고민은 하지 않고 안 해도 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지금 불필요한 고민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질문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2000년 동안 한 번 있는 일이고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향유를 발랐으면 괜찮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장례를 모르고 죽는 것도 모르니까 허비한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죽은 뒤에 부활하시기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향유를 바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깎아내리고만 있는 것이죠. 말씀도 안 믿고 장례 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선을 행하고도 비난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을 야단치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자들은 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번 있는 주님의 장례와 늘 있는 가난한 자 돕는 일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훈련받은 제자들과 차원 높은 영적 싸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한 성숙한 12 제자들도 분별이 안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별하고 그분의 장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장례식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난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색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묵묵히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조금 붓고 다시 가져간 게 아니라 완전히 깨뜨려 향유를 다 쏟아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다 깨뜨려 주님께 드리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죽음같이 강한 사랑, 불같이 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욕하고 대제사장이 죽이려 해도 불같은 이 사랑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성품을 뛰어넘는 헌신을 했지만 그것은 헌신이라기보다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빠지면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가난도 병도 부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나는 당신한테 지금 헌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면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뜨려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진작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일에는 얼마나 힘들어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것을 못 깨니까 사과를 못합니다. 왜 내가 사과해야 하는지 옳고 그름만 재고 누가 조금 더 잘못했고 누가 먼저 잘못했다는 것만 따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없으면 절대로 사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먼저 사과함으로써 가정의 파탄을 막아내고 공동체의 파탄을 막아내고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한 일이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불리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려는 이 일이 육적인 일인가 영적인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급한 일인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인 일이요 구원의 일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마리아는 아는데 대제사장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공부 잘하는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 잘 되는 사업으로 골프 치느라 교회도 있고 예배도 팽개친다면 그 사업 성공이 무엇이 대단합니까? 반면에 단 하루도 일하지 않으면 밥벌이도 안 되는 데다가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아이들만 두고 교회에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새벽마다 아이들을 깨워서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길은 이렇게 고독한 길이죠. 예수 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구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고독하고 모두가 칭찬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주께 드리고 싶은 헌신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도 비난을 받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힘든 사람, 미운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깁니까? 셋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14절입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은밀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의 핵심 그룹에 속하는 가룟 유다와 접촉합니다.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 가운데 혼자만 가룟 출신인데다 똑똑해서 돈깨를 맡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죠. 6월절 만찬에서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이런 유다가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넘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스승인 예수님과 친구인 제자들도 다 소용없게 만들고 말았죠. 대제사장들은 잡아 죽이려 하고 제자들은 저희들끼리 서로 크다고 싸우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왕따당하고 결국 예수님 옆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유다가 여자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한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유다만 야단 맞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야단 맞았는데 유독 유다만이 이를 분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다가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면서 그 돈의 정당성에 목을 매니 사탄이 틈을 탄 것입니다. 사탄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시간까지 떠나 있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사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핵심 내부자들 가운데 가장 어둠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가룟 유다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자는 자기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론은 은 30의 스승을 팔고 맙니다. 유다는 돈을 주니 냉큼 받아가죠. 선한 의도로 가장했지만 그 뒤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분을 갖고 그 명분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의 배후에는 돈이 있습니다. 사탄은 돈으로 둔갑해 유다에게 스승인 예수도 친구인 제자들도 소용없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가 울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다면 그렇게 유다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끝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할수록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위험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더 위험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잡아 죽이려고 의논해도 예수님의 거취를 몰라 결정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제자는 너무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직접 양육을 받으며 모든 기적을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앞세워 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아니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어떤 신앙 고백이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도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 자신밖에 몰라 돈 얼마에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인생밖에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 외로운 인생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고독한 인생이 오히려 복된 인생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대로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면서도 언제나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이고 여전히 내가 맞고 남이 틀렸다며 우기는 죽이는 의논을 할 때가 너무 많사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데 마리아처럼 생색내지 말아야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생색만 내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옆에 피를 철철 흘리며 외로워서 죽어가는 형제, 자매, 배우자를 살릴 수 있도록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실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기에 나도 모르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가장 좋은 스승과 친구가 있어도 그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면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돈을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은산집도 안 되는 돈에 주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고 우리들 교회가 상대방은 틀리고 나만 옳다고 우기며 사람을 죽이는 의논이 아니라 살리는 의논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주님께 사랑의 헌신을 드리고 힘든 사람, 미운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